아모스 6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아모스 6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모스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재앙 중에 멸망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다림줄과 같은 말씀을 듣지 않다가 용서 없는 심판에 북방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구약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보인다면 재앙 중에 멸망할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1절부터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재앙 중에 멸망하게 하시느냐, 재앙 가운데 멸망하게 하시느냐,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입니다.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재앙 중에 멸망할 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2절에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이것들은 어디냐면 아람 지경 또 블레셋 지경,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던 주변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이렇게 하셨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안일하여 있으며 세상 것으로 마음이 든든하여 있으며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얻고 인기를 얻기를 좋아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방식으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3절에 너희는 멸망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환란이 오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흉한 날이 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면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답니다. 강포하다는 것은 쉽게 폭력적이고 혈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강포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날은 저기 멀리 있다고,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를 내고 폭력적인 그런 방식, 그런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것입니다.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상하상에서 누우며 또 침상에서 기지개 켜면서 이런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마실 것에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서, 또 5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더러운 노래들을 지절거리면서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저주하며 심지어는 자기 손에 있는 그 재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악기를 제주해서 세상의 헛된 노래를 부르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있되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실 만큼 이런 부패한 가운데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기의 몸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보고자 하느냐면 이 재앙 중에 멸망할 자들의 모습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바로 하나가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상에 젖어 있는 것들과 안일하여 있는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지절거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또한 말씀을 할 때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 근심치 아니하는 자들이 재앙 중에 멸망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형제 자매들의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근심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은 상하상에 누우면서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호화로운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밉게 여기셨고 너무나 가증하게 여기셨고 재앙 중에 멸망할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우리들로서는 중요한 것이 이런 멸망의 이유, 멸망의 요소들을 없애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안락한 생활, 안일한 생활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는 그런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까봐 주의하는 그런 우리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당하는 어려움들, 형제자매들의 당하는 어려운 그 고난들을 인하여서 근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가까운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이 우리 한민족이 짊어지고 있는 북한 동포라고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근심해 주는 것이 진짜로 진실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북한 동포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도 통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과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는 것과 마음대로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젖어 있으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리고 원래 같은 이 민족으로 구성되게 하신 저 북한 동포들을 인하여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세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세일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된 신앙의 정로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이 신앙의 인식에 북한 동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말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북한 해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만큼은 알지 못하므로 그분이 생각하는 북한의 해방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말만큼은 맞다 이겁니다. 그 사상만큼은 맞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모든 인식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항상 있어야 되고 모든 우리의 이 신앙의 기도와 모든 목적 가운데 북한 동포 해방이 우리에게 반드시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서 재앙 중에 멸망할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당장의 머리 위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그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인하여서 항상 우리가 근심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5월이라는 이 달이 얼마나 푸르르고 우리가 이렇게 풀무세일교회에 와서 앞을 보아도 탁 트인 그 전망 가운데서 얼마나 이 나무들은 푸르르고 바람은 시원하게 선선하게 불고 있는 그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이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만물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또 은혜도 받으면서 성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5월은 그렇게 푸른 달입니다. 참 사람으로 기분도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항상 그런 가운데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북한 동포들이 당하는 5월은 푸르지 않을 겁니다. 당장의 현실 속에서 북한은 푸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북한에서는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도 없어졌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릿고개라 그러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1년 중에 잠깐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릿고개일 텐데 북한은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릿고개라고 특정할 만한 그런 기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수년 된 일일 겁니다. 1년 내내 1년 365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이는 푸른 풀마다 모두 다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장의 산들도 대부분이 민둥산이요 어디서 푸른 것을 찾아보기 힘들 만한 그런 현실에 북한 동포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시는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 여유롭다고 착각할 만한 그런 현실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푸르르구나. 산들이 푸르르고 들이 푸르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동포들은 오늘의 이 5월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배수 시설도 잘 돼 있고 수해를 막을 만한 이런 모든 인프라도 되어 있는데 북한에는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비바람이 치면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를 들어 뜨거운 쬐약볕이 이 태양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더워도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심지어 여름에는 추울 만큼 반팔을 입고서도 실내에서는 추울 만큼 에어컨도 떼기도 하지만 북한의 동포들은 이 뜨거운 여름날에 어떻게 할까? 또 겨울이 추워지면 우리는 추우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에어컨을 떼고 히터를 들고 난방을 떼고 그렇게 하지만 북한 동포들은 이 추운 겨울날에 우리는 두꺼운 뭐 오리털 패딩을 입고 있고 내복을 여러 개 끼워 입고 있겠지만 북한 동포들은 도대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나고 있을까? 우리의 모든 인식 가운데 우리의 또 매일같이 이렇게 참 희생과 헌신의 손길로 대접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매 끼니를 식사를 이렇게 하고 힘을 내어서 또 성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인식 가운데 북한의 동포들은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하고 있으며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서 항상 근심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식과 신앙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항상 근심해주고 애통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와 역사서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심판하셨던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도 에스겔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셨던 이유를 말씀할 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된 그 모든 죄악은 아주 간단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죄에서 자라나고 양심이 점점 마비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망령된 죄, 참남된 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심이 거기서부터 마비가 됐던 겁니다. 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당하는 환난을 근심치 아니하는 거기서부터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서 죄악이 고조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의 환난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해방은 이 대한민국 교회 또 특별히 만세 사명을 가지고는 우리 세일교회에 굉장한 그런 아주 필요한 또 중요한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자료를 제가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놓고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이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화되는 일도 있는 것이 이렇게 보도된 것을 저는 또 며칠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낼 때 이런 서약서를 쓴다고 그럽니다. 어떤 서약서냐면 우리가 당신을 구출해 줄 테니까 구출해주면 어디 와서 영상 촬영을 하되 그 영상 촬영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되 위약금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서약서를 쓰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구출해 줄 테니까 구출해 주면서 너희가 서약서를 쓰고 나와라 이겁니다. 거기에 이 조항이 걸려 있기를 너희를 이제 너희를 이 탈북 과정을 촬영하고 대한민국 오는 과정까지 예를 들어서 촬영한다 그러면 그 촬영물을 우리가 어떤 영상물로 제작하고 뭐 방송 매체에 내보내고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게 안 되면 그 조항을 너희들이 서약한 대로 파기하면 위약금을 2천만 원 정도 내놔라. 그런 서약서를 쓰고 너희를 구출해 준다고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까지 참 보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3개월 동안 순종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육을 마친다. 이제 탈북의 과정에서 3개월 동안 그 교육받는 과정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A 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입니다. 여기에 저작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서약서에는 일종의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3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천만 원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 단체가 써낸 이 탈북자들에게 서명하게 하는 서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굉장히 유명한 단체이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대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변호하시고 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걸 이제 어떤 극단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쓴 것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걸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았다라고 목사님이 변론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볼 때나 또 굉장히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여러 가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 뒤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비리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또 기사를 보시면 작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에 언론 보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1000명 탈북을 도운 두 목사의 1000명 탈북을 도운 목사의 두 얼굴이라고 그래서 수년간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징역 5년 선고까지 받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께서 수년간 탈북민들, 특별히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고 이것이 사상 법정에까지 가서 징역까지 선고되는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 동포를 구하는 사명은 대한민국 교회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지만 반드시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지만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허물들이 북한 동포들을 온전히 구출해내는 사명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리고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북한 동포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분들이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말하자면 북한 동포를 구한다는 그런 사역들이 오히려 북한 동포를 구하는 사역들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에 우리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엄청 유명한 그런 선교회에서도 항상 복음 통일을 말씀하시던 그런 분께서도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비위가 밝혀짐으로 사람들이 복음 통일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복음 통일 이야기하는 거, 북한 동포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심지어 성도들도 많이 실망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 것을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현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부족함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하여서 근심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모델로서 사업의 구조로서 변질되어 버린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 세일교회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 세일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리고 탈북민들을 많이 건져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또 북한에다가 이 복음을 많이 심어주고 성경을 전달해주고 그래가지고 북한 안에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을 해방시키자는 그런 이 여러 가지 노선들도 있었고 또 어떤 편에서는 미국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정권을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을 주자는 그런 여러 가지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좌익 세력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도 북한과 타협을 하고 북한과 어떤 조약을 맺고 그래가지고 유화 정책을 펼쳐서 북한을 녹여내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노선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북한 동포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사명감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이 노선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노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기사를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더라도 인간의 여러 가지 인격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일교회는 분명하게 가장 첫 번째로는 북한 동포를 해방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더해져야 될 것이, 아무리 말씀이 있고 또한 옳을지라도 내 자신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만한 인격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북한 동포의 참된 해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첫 번째는 노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 복음을 넣어준다고 그래서 북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고 그래서 북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손을 내밀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그래서 북한이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노선이 첫 번째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의 인격이 죄악에 아직 파묻혀 있으므로 북한 동포 해방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와 세일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세일교는 분명히 노선은 완전한 노선에 서 있습니다. 이따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지만,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방식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일의 진리를 통하여서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세일은 뭐냐면 북한 동포 해방을 세일이라고 말씀을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노선에 있어서 북한 동포를 해방할 만한 완전한 노선에 분명히 서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쓰임을 받기 위한 완전한 인격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북한 동포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줄 수가 있고, 그들을 구출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로 인도할 수가 있겠더라, 이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과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그와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 이사야 10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펴보겠습니다. 북한 동포 해방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가, 오직 유일한 길, 예언의 말씀에 알려주신 북한 동포 해방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과 11장 말씀, 그리고 다른 구절들로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선지서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가 왜 선지서를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앞두시고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재림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를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게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선지서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 이 시간에 이사야 10장 말씀을 볼 텐데, 선지서를 또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만 봐서는 되지 않고 선지서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지도를 우리가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지도는 대략으로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이 지도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 색깔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유다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유다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파란 색깔 안에, 유다 안에, 저기 파란 색깔 중에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와 장소의 어떤 중심이 될 만한 그곳을 이제 예루살렘,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었는데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유다라는 나라 위에 초록 색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이실 겁니다. 초록 색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이시죠? 이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이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북쪽 이스라엘 우측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이시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이제 축소해 가지고 다시 보면 저기 북쪽에 노란 색깔 혹은 주황 색깔로 해가지고 글자가 흰 색깔로 아시리아라고 지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사야 10장 말씀을 기록했을 때 당시가 이 형편이 이 시국이 이와 같았습니다. 형국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다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있고 또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계속 부패의 길만 걸어왔던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아람이 있었고 아수르가 저 북쪽에 가장 강한 세력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펼쳐놓았습니다. 화 있을진지여 아수르 사람이여 그랬잖아요. 아수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하여 기록이 되었는데 아수르 사람이여 한 것은 저기 북쪽에는 강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무엇이라고 하셨죠?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뭡니까?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북쪽의 가장 강한 세력은, 가장 큰 세력인 아수르 세력을 진노의 막대기요 또 분한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고 이사야 10장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알고 있듯이 실제로 북방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분한의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전 722년에 히스기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라는 이 가장 강한 막대기를 들어다가 저기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게 하는 그 사내립 때, 히스기야 때 그 큰 환란을 만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예표적인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북쪽의 강한 세력인, 가장 큰 세력인 아수르를 들어다가 진노의 막대기요 분화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말씀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라, 그게 곧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북쪽의 강한 아수르의 세력을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북쪽의 강한 세력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북쪽에 강한 세력이 위치하여 있게 하실 때 실제로 지나온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북방의 3분의 1 지역을 차지한 공산 세력이 위치하여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예표적인 역사와 이 종말의 역사가 짝이 맞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구약의 아수르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북방 세력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려고 북방의 공산 세력, 짐승의 정권이 들어서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오늘의 현실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현실에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10장의 예언이 뭐냐면 북방의 아수르를 들어가다가 환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구절로 내려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북방의 아수르를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환란을 가져오게 하실 텐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이때 몇 안 될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북방을 들어서 환란을 가져오게 하시지만 남은 자들이 이때 적은 남은 자들이라도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한에 몽둥이와 막대기 아수르를 들어가 북방 세력을 들어다가 환란을 가져오게 하되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고편의 시대, 예표의 시대였으므로 한 민족만 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었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이 북방의 환란이 오게 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까지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구약 때는 예표적인 역사에서는 온 세계 중국 끝까지 행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또 유다라는 한 민족만 예고편으로 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 예언에서 보니까 북방의 환란을 내려오게 하실 때, 하나님 허락 아래 내려오게 하실 때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를 집어삼킬 북방의 환란이 있을 걸 이와 같이 예언을 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은 이 인간 종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0장에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북방의 강한 세력을 들여다가 환란을 가져오게 할 것을 예언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실제로 북방에 어떤 세력을 두셨다? 공산 세력, 짐승의 정권을 오늘의 현실에 3분의 1 지역을, 북방의 3분의 1 지역을 차지하게 하셔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0장과 같은 그런 배경에서 북방의 환란이 닥쳐올, 북방에 가장 강한 세력이 있고 북방의 환란이 닥쳐올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사야 11장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북방으로부터 강한 위협과 환란이 있을 때 이사야 11장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이새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져서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져서 쭉 줄기가, 그 족보가 어떤 혈통적인 족보가 쭉 따라 내려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를 따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그 뿌리에서라고 말씀을 했죠. 그 뿌리는 뭐냐면 이새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라는 것은 다윗보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오히려 다윗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0장과 같은 북방으로부터 가장 강한 위협과 환란이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8장에도 있잖아요. 북방의 아수르가 유다의 목에까지 미칠 때 무엇이요? 임마누엘이요, 네 편은 날개가 편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사야 8장도 지금은 보지는 않겠지만 북방에 강한 환란이 있을 때 임마누엘의 역사로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 종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북방의 환란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택한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8장에도 있는 것처럼 같은 원리입니다. 이사야 10장과 같은 북방에 강한 위협과 환란이 있을 걸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 11장으로 넘어와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가지는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뿌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 했을 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라고 하셨죠? 농부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포도나무 그 몸통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를 내셔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식물의 원리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 뿌리를 통해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종들이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이사야 10장과 같은 그런 북방의 위협 가운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지와 같은 종들이 결실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실합니까?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신은 성령의 마지막 역사, 7영의 완전한 역사,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겁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완전한 인격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4절에 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보세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누구를 죽여요?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맥락을 10장에서부터 이어오는데, 여기서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이런 가지와 같은 종들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입술의 기운은 이제 말씀의 권세예요. 계시록 11장에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그럼 여기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는데,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10장에서 우리가 배경을 이어온 것처럼 북방에 가장 강한 환난과 위협이 있을 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이 말씀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이 북방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물론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악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볼 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북방의 세력을 친다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성경 같이 봤잖아요. 하박국 2장에서도 북방의 세력이 교만하여 자기의 땅 아닌 곳들을 막 차지하는데 너를 어떻게 할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너를 물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너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북방의 세력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박국 성경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선지서에서도 북방의 세력을 물어버릴, 북방의 세력을 칠 그 종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이사야 10장의 배경과 맞춰서 북방 세력을 물어버리고 북방 세력을 입술의 기운으로 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6절에 이런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북방의 환난과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7명의 역사를 받은 가지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치고 북방을 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시대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했어요. 6절에 그때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푸르며 올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새시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악한 자들은 모두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택한 자들만 살려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을 그 다음 구절부터 새롭게 말씀을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1절로 이 5절 말씀과 같이 7명의 역사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하기는 이렇게 이리와 양이 같이 눕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10절에 보세요. 그날이 언제냐면 이런 종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새 시대가 이루어질 그 날을 앞두고서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어디에서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의 뿌리가 누구셔요? 아까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호로 서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5장에서도 바울이 인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이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이 한 싹은 원래는 원어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새의 뿌리가 곧 예수님이시니까 거기서 한 싹이 난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는 않죠.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호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넓게 생각하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호로 서시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민의 기호로 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깃발로 서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기호라는 건 말 그대로 상징이고 그 기호를 통해서 실제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죠. 십자가밖에는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매개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기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열방의 기호로 십자가 깃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민의 기호가 서게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그랬죠. 아수르는 저 북쪽,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또 애굽은 어디예요? 저기 남쪽. 그리고 또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세워놓을 때 세계 만방에서 택한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배경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북방의 환란과 위협이 있을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게 된 가지와 같은 종들이 7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서 역사할 때 그때 십자가 기호 깃발을 들고 나가서 세계 만방의 많은 생명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때를 말씀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무엇을 세우시고 기호를 세우시고 십자가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랬어요. 이때가 지금 초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언제입니까? 십자가 같은 북방의 환란과 위협이 있을 그 시기, 즉 재림이 가까운 때에 기호를 세우셨는데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십니다.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 가게 하실 만한 택한 생명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다툼도 전쟁도 그런 것도 없는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요.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제 유다라는 나라의 서쪽에, 그래 지도로 하면 왼쪽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에 누가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써진 거 보이십니까? 지금 TV 잘 나오고 있나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다 백성들의 서쪽에 있었잖아요. 바닷가 대해 쪽에, 지중해 쪽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절에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지역적인 배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또 누구를 노략해요?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써진 거 보이십니까?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그래, 이 지도에는 안 왔는데 여기서 동방백성은 좋은 동방의 의미가 아니고 유다의 동쪽에 있었던, 요단강 건너에 있었던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아람, 이런 족속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의 복종시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서쪽이든 동쪽이든 전부 굴복을 시킨다. 그걸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절로 16절이 오늘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서두부터 뭘 설명했습니까? 요셉의 환란을 인해서 근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을 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 특별히 교회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들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한 노선이 완전치 못했고, 또 그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북한 동포 해방이 오히려 길이 막히는 그런 오늘의 현실이 있다. 아직 때도 안 됐을 뿐더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의 말씀, 유일한 신앙의 노선, 북한 동포를 해방할 만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북한 동포들 이 해방시킬 만한 완전한 인격이 함께 갖추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인격이 뭐냐면 1절로 5절에 말씀한 7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그런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15절로 16절에 봐보세요. 그런 인격이 이루어진 종들을 통하여서 깃발을 들고 나가게 하실 때 15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 해골을 말리오시고 손을 어디 위에?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쳐서 나누어 신신구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때에 승리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7영의 역사를 받은 가지와 같은 종들이 저기 애굽 해골을 말린다 그랬어요. 애굽의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여기 지도 자세히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아수르를 끼고 있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엄청 큰 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말려버리신다고 한 거예요. 이 강을 말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구약 때 언제와 같이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앞져봤던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바다를 말려가지고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다를 열리게 해가지고 앞져봤던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해방을 주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겁니다. 유브라데 하수를 흔들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버려가지고 신시고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이 울타리들과 장벽들을 제하시고 북방 세력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는 걸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압도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어디에서요? 아수르에서부터, 그러니까 북방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언제처럼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북한 동포를 해방할 만한 유일한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북방으로부터의 무서운 환란과 위협이 있겠지만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그런 완전한 인격을 갖춘 종들이 무엇을 들고 나갈 때,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그 기호를 들고 나갈 때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신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 때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냈던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세일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디에요? 바벨론에. 방금 이제 이사야 10장 11장을 볼 때는 배경이 북방의 그 나라 이름이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여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로부터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북방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쨌든 지금 이 북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핵심을 잡고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요? 바벨론에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도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모든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북방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16절에 보세요. 창조자여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에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언제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길을 내버리셨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셔버렸잖아요.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 그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물이 닫히게 해가지고 다 이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켜버리시는 일이 구약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이 대적하던 압제하던 자들은 물 아래 다 집어 넣어버려서 수장을 해버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14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에게도 북방에도 그런 역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출애굽 역사가 너무 크고 놀라운 역사였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압제받는 곳에서 택한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러니까 북방 압제받는 곳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기억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이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외우고 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인 또 우리 이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세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린 20절까지요.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세일의 역사입니다. 세일의 역사가 뭡니까? 압제받는 하나님의 택한 생명들을 그곳에서 구출해내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 때의 역사와 같이 이 마지막 때는 어디에서? 북방에서 구출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10장과 11장도 그런 말씀이었죠.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 43장에서도 세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들여다가 말씀을 하시되 옛날에는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북방에다가 하나님의 이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거기서 구출해내는 일이 있게 할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로 8절 말씀까지가 마지막 때 입맞을 종들, 권세받을 종들, 그리고 아까 이사야 11장으로 하자면 가지와 같은 종들, 7명 역사를 받을 그런 종들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그런 압제받는 곳에서 구출받을 그런 생명들을 9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딱 두 부류로 이렇게 간략하게 목록적으로만 말씀한 게 계시록 7장인데 4절 먼저 봐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계시록 또 12장에서는 철장된 남자 아이로 보여줬고, 또 이사야 11장에서는 한 가지로 보여주고, 그냥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종들이 입맞은 종들, 말씀의 권세를 받은 종들, 또 혹은 변화성도, 혹은 또 뭐 7명의 역사를 받은 종들,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지금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런 종들을 통해서 9절 이하와 같은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절에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이제 요한이 다시 이제 묻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출해야 할 그런 사람들, 7명의 역사를 받은 종들, 입맞은 종들이 구출해내야 될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큰 환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사야 10장과 같은 북방의 큰 환란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끌려 나오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저 북방 세력 안에서 예수의 이응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참된 복음의 빛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여 놓으신 대로 입맞은 종들, 권세받은 종들을 통해서 북방을 치고 입술이 기어오는 악인을 물리치며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택한 백성들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 오셔서 이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그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씻어서 이제 끌려 나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뭘 치셔요? 장막을 치셔요. 보호의 역사와 같이, 임시적인 마치 초막절의 역사와 같이 장막을 쳐주신대요. 그리고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입니까? 안 줄입니다. 북한의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은 줄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북한이 해방되고 끌려 나올 때, 북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 나올 때는 다시 줄이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지금은 얼마나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그런 북한 동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여 두신 바와 같이 마지막 때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일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북방 안에는 갇혀있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이 목마르지 않게 마시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해방의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세례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 역사에 북한 해방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부터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을 만한 그런 종들로서의 인격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리의 바른 노선에 서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택한 모든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